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상고하고 있고, 오늘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또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고, 그 영광 안에서의 삶, 채워지고 또 교통하고 또 채워지고 교통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비전으로 경작하고 그 모든 것을 열매되게 했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상태, 그것을 에덴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더 이상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없고 교통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없는 그 단절의 상태,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라 우리를 말씀하시죠. 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의도의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또 같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딪힐 때가 너무 많아요. 또 이러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만 도통 그분을 누릴 수 없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 여전한 믿음 안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믿음 없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온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죠. 그의 죽음과 희생, 바로 우리와 다시 연합되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 안으로 초청하기 위한 그러한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화목 제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은 뭐냐면 화목을 위한 제물이에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화평을 위한, 화평의 관계로 회복하고 화평의 관계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광에 이르고 영광 안에서 기뻐하고 영광 안에서 배부르고 영광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관계를 위한 희생 제물로 그 예수를 세우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고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피 흘림, 그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단절 속에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드리기 위한, 화목을 위한, 화평을 위한 제물로 예수가 대신 죽으셨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믿는 이들만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것이죠. 믿음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의 법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은요, 바로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제공합니다. 단 복음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바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율법을 가지고 이거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거야,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린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즉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 무능함과 그 무능함 때문에 생긴 비참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용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가장 쉬운 학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과 같은 역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그 방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요. 율법이 해답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의 무력함, 또 나의 처절함, 비참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경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할 때, 자기의 부인이란 뭔가, 율법에 부딪혀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확신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는 무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일도, 어떤 몇 프로의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 자기를 항복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만 믿음으로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바로 믿음의 처음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래서 꺼낸 거예요. 아브라함도, 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도 다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애씀이나 수고나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5장 1절을 통해 던지는 거예요.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그릇,
우린 어떤 목적의 사람이 아니고 우린 그릇일 뿐입니다. 어떤 목적을 담는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악한 영의 속삭임,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면 우리는 아주 허무하게도 쉽게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담겨지는 그대로의 것을 담아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이니까요. 이거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일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이 담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5장 1절을 통해서 당신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그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비전의 사람으로서의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은 화평의 화자도 꺼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 피 흘리심, 화목제물로 죽으심,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로 덮여졌고 새로운 생명이 됐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막힌담을 허물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5장 1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평의 관계는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평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관계, 화평.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이 부부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래요. 남자도 여자도 부모를 떠나 어떻게 해요? 같이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이룰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부모도 있었겠죠. 부모도 있죠.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요. 한 남자의 부모도 있고 한 여자의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는 다 달라요. 각각의 부모들이 있어요. 각각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서로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김씨고 이 사람은 이씨고, 김씨와 이씨는 다른 생명이라는 거예요. 같은 부모 아래서 나온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른 생명이었고 다른 생명의 문화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갔고 배웠고 양육되었고 서로 다른 공급 속에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둘이 이제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은 화평의 관계예요. 화평을 이루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각각 다른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각각 다른 생명 가르침, 다른 환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서로 이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다 달라요. 자녀를 키우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돈을 벌고 쓰는 이 모든 것, 음식 문화까지 다 다른데요. 왜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음식의 맛을 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런 맛이고 이것은 저런 맛이고, 이건 맛있는데 나에게는 좋지 않아요. 다 다른데요. 근데 이 다른 생명이 하나로 엮여지고 하나로 엮여져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 화평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을 떠나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우린 사망의 존재예요. 사망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한 몸 되게 하셨어요. 생명에 붙여버리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이질적인 부분이 많아요. 영은 같아요.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나 육신은
다른 거예요. 육신은 끊임없이 사망을 추구하고 여전히 탐심과 정욕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되는 것으로 이질적인 것이 이제는 한 영광, 한 생명 안에서 같아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악한 영의 것을 담아낼 수도 있는, 영과 육이 혼재한, 사망과 생명이 혼재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이제 그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하나됨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화평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세상도 듣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도 듣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기쁨도 우리는 감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감동하심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질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듯, 이것은 내가 마땅한 누릴 만한 감동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감동, 하늘의 감동, 하나님의 뜻, 세상의 비전,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생으로서의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잘 사는 인생, 그것을 내 삶의 성공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주님과 같아지는 것들,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화평의 관계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가 되었으니, 주님과 연합되었고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과정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누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을 말씀드렸거든요. 25절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화평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각각 이질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벗었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몸만 그렇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꽁꽁 숨겨놨던 내 생각, 꽁꽁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을. 근데 내 생각이 발가 벗겨지듯 드러나 버렸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느낌들, 그것을 내 아내가 알아버렸다. 그럼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벗은 몸을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각각 자기 몸 외에 다른 사람의 몸, 그러니까 제 아내의 몸이고 제 남편의 몸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내 아내의 몸과 남편의 몸을 자기 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듬어 줘야 되고, 내가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가려 줘야 되고, 내가 책임져 줘야 되고, 내가 아껴 줘야 되고, 내가 고쳐 줘야 되고, 내가 함께 해 줘야 될 몸, 바로 내 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화평의 관계는 뭔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서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 부부, 가정, 그리고 교회, 주님과의 나의 관계 다 동일해요. 역사되어지는 이 관계는 다 동일해요. 교회와 가정과 부부는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요, 벗은 몸이 부끄럽지 않은, 서로 책임져 줘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될, 감당해 줘야 될 나의 삶으로, 내 존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장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함과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 관계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화평의 관계를 말씀하는 말씀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우린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육신, 여전히 탐심의 것을 기뻐하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습성들,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너 그런 부끄러운 짓 했네. 3일간 금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잖아요. 엎드리고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바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속성이 첫 번째신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내 자녀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질적인 하나님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자녀다움으로 연습되고 훈련되고 그러한 영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배이고 우리를 장악할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보호하고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는 성령,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별명을 갖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될 영혼으로, 우리의 영을 책임지셨으니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점도 많고 티도 많고 흠도 많아요. 연약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화평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까? 면목이 없습니까? 죄송스러움이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미 다 버려졌으니 에이 모르겠다 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십시오. 부끄럽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십시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으로 가야 회복될 수 있으니 어쨌건 화평의 관계, 그 누림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평은 또 무엇일까요? 저는 정직한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정직한 관계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내신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뭘까요? 죄의 담이죠. 죄의 담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거하고 정직한 관계는 왜 화평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제한되지 않아요. 막아선 것이 없어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심으시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면 그대로 사랑을 열매로 낼 수 있는 관계, 정직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믿음의 통로, 믿음의 방법이죠. 하나님과 나의 것이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모든 것의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흘러가요. 왜요? 막힌 담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싶은데 막힌 담이 있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질 못해요. 이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 생명의 상태의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한되지 않아요. 막혀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 섭섭함은요, 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이 내게로 그대로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섭섭함이라고 하는 담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라고 하는 담이 있으면 더더욱 들어오지 못하겠죠? 튕겨나가겠죠? 그 얘기가 오다가 오해되어서 너나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 튕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더더욱 그 말씀들이, 그의 의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리지 못하겠죠. 막힌 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 속에 하나님의 것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상달되는 것.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요. 심겨지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소원이 돼요. 내가 살아가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그러한 우리의 기쁨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우리 속에 두고 행하여 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통로 속에서 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감싸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용서의 마음을 심어 놓으니까 풀어주고 싶어요.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라고 하는 부담으로 꽉 채우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해 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을 추구하고 싶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이 땅에서 편안한 것들이 나의 소원이 되질 않아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고 순종의 것이 되니 그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진 열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것은 심겨진 건 우리의 기도와 순종 속에서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통이에요. 이것이 정직한 관계예요. 사랑을 심었으니 사랑을 내고 용서를 심어냈으니 용서의 기쁨들이, 용서의 아름다운 화평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큰 은혜예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받질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 심고 싶은데 심겨지지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잘 붙잡아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늘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생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365일 24시간 전부 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저기 또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쁘다 보면 주님 까먹고, 또 어떤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다 보면 또 주님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틈틈이 주님을 멀리 떠나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길 바래요.
예. 우리의 의식이 전부 다 주님은 우리의 의식 너머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실질적으로 연약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탕자 이야기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왔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이거 웬일이요? 내가 떠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마음 안에는 아들이 늘 있었고, 아버지 사랑 안에는 늘 아들이 있었고, 아들을 위한 용서가 늘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적이 없으므로 아들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온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든 소망을 아버지께 두고 모든 내 살아감의 소망과 내 모든 살아감 움직임,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약속 안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존재이고 막힘이 없고 또한 제한되지 않고 모든 것을 맛볼 수 있고 이게 정직한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이 A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니 우린 A를 살아가요. 그렇죠? 주님이 사랑을 보내셨으니 우리 사랑을 해요. 정직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좋지 않은 것을 심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마귀가 거짓을 심죠. 거짓말, 허영, 없는 것. 자꾸 마귀가 우리 가운데 거짓을 심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각으로 막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이 너를 부담스럽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참 너의 행동 그런 것들 속에서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이고요. 거짓의 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그것이 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을 늘 내 안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늘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은혜에 들어감.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가 있어요. 은혜의 세상이 있어요. 은혜의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이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용서를 만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건지심,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전부 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린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예수 안으로 우린 들어왔습니다. 우린 지금 어디에 있죠? 이 한기대학교회 본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바로 은혜의 곳, 은혜의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모든 것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어디에도 있질 않아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과 함께 만나고 또 서로 조약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보면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네, 블레셋의 왕과 군대장관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요 영어가 in everything you do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너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계속 뺏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이 우물 뺏지 말라고 해서요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일에 대하여 이제는 너의 우물을 우리가 건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최남단이 돼버려요. 그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이 돼버리는데 그 최남단에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해를 지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와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이곳의 우물 건들지 마 하고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요 그 브엘세바 땅에다가 에셀 나무 한 그루를 심어내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뭘까요? 나무라는 것은요 자라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거기서 오래 살 생각이 없으면 나무를 심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가서 맹세하고 얻은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땅입니다. 또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선포,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선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나무를 심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 준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민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차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나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근데 그 에셀나무를 심었던 그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내가 살 곳,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곳을 내가 블레셋 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더 이상 블레셋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에셀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는 것은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의 행위가 에셀나무를 심은 거라니까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우린 지금 병천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앞에 이 교회 건물 안에 우린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이 건물도 우리 건물 아니죠. 건물주가 있어요. 건물주의 건물이지만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신앙훈련하라고 하나님과 화평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고 모든 것들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나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돈 주고 사야 될 땅이 아니고 더 이상 얼마짜리 시세의 뭐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하고 교통하고 화평의 누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장소인 것이죠. 더 이상 지구 한복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지금 걷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고 우리가 만져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들, 바로 그 은혜들이 들어오고 스며들고 깨달아지고 나의 것이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우린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평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화평의 관계인 줄 몰라서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잘 못 누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너무 잘 누려요. 내가 갖고 있는 재정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누려요. 얼마나 지혜로운 줄 몰라요.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내가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는 얼마나 우리 지혜로운 줄 몰라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 우리가 공부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전부 다 주님과의 화평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 왜요? 주님의 화평 안에서 주님이 심어내시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 안에 그것들로 표현되어지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화평에 이르러가고 화평 가운데 더 깊어지고 화평 가운데 승리해가는, 그리고 모든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 바로 은혜의 들어감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세상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의 세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들을 만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의 모든 행하셨던 그 일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누릴 만한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감각하고 이제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예수 안에서 살아가 이제는 예수와 내가 분리될 수 없고 예수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 예수를 먹고 마시며 예수로 채우고 또 예수로 화평을 누릴 수 있으므로 예수로 열매되어가는 존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